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깊이 간섭하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낮에 이 말씀과 또 새벽기도의 말씀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기에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것과 합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전개해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전세가 불리하자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엘리도 그리고 두 아들도 함께 죽고 법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지만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가지만 결국 재앙이 임하자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제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11지파가 또 다윗에게 돌아와서 통합 왕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던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옮긴 다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해요?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우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명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움직이는 일들에 있어서 분명한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보니까 법궤를 그렇게 수레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메고 온다고 하는 말씀을 그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법궤를 이제 메고 예루살렘에 이제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신은 왕궁에 있는데 법궤는 장막 속에 있단 말이에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있으니까 이것을 좀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싫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절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바로 이 다윗에게 7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에 주부와 함께 다윗에게 약속하신 7가지의 언약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 보세요. 보면 여기에 보면 새벽기도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새벽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 했었을 때에 거절하잖아요. 그러나 마음 받으셨어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 7가지.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어요? 다윗별이 있잖아요. 그의 이름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사 때와 같지 아니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다윗에게 준 약속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사시대처럼 혼란한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안 나오네. 더 크게 아멘. 세 번째,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고 그랬어요.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거 안 받아.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집을 주님의 손으로 지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눕게 하시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내 뒤에 세워. 그러니까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 여기에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고 하는 것은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 만큼 다 산 거예요. 아프지 않고 끝까지 살다가 죽는데 누울 때에 바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 되는 것 보고 죽는다는 이야기. 아멘입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너는 받지 않았지만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짓는 건 받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언약적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강력한 언약적 관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기도문으로 바꾸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집안이 믿음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빨간 줄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함께하사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혼란한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원수의 세력에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집을 주님의 손으로 지어 주시고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계승되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강력한 언약적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붕되게 하시고 집안이 믿음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가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갖다가 어디다 그냥 구석에 놓지 마시고요. 필요한 대로 뒤에 인쇄했으니까 안방에도 붙이고 싱크대 앞에도 붙이고 애들 방에도 붙이고 그냥 또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는 분을 위해서 현수막처럼 큼직하게 만들어 뒤에 놔뒀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다윗이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축복 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나서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4절부터 16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보시고 조금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뺏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세에서 드렸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7가지의 축복을 줄게. 그런데 7가지의 축복을 분명히 주는데 너게 살다가 죄를 범하잖아. 그러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아무리 축복을 약속했고 축복이 너에게 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죄를 범하면, 내가 죄를 범하면 내 인생에 매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분명히 채찍질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에게는 은총을 빼앗아 버렸어 내가. 그런데 다윗은 범죄할지라도 매로 때릴지언정 축복은 빼앗아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잘못했을 때는 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은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하면 막 나무라잖아요. 어떤 경우에 벌도 세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관계가 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관계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도표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관점 속에서 제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하 10장은 승리의 장이었어요. 나갈 때마다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범죄했어요. 예? 우리 아이네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를 죽이는 일들. 그런데 12장에 와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징계가 말씀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의 후반부 쭉 보게 되어지면 회복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있었던 다윗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죠. 그랬더니 회개하죠.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다윗의 범죄를 보았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을 간접 살인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잘못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한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고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코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채찍으로 때리고 징계하는지,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거기도 절이 있긴 있나요? 없었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들이 개척을 했죠. 한 7년 만에 네. 법당에서 목탁 치고 연부를 하는 그 7년의 시간. 예.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좌선을 하고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제 입에서 그냥 연불이 안 되고 예.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들려서 막 며칠 후 막 그래서 제가 완전히 돌아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냥 침도 다 흐르고 있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되어 있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목탁 치고 낮에는 몰래 또 성경 보고 완전히 이제 미친놈처럼 이렇게 성경을 안 보면 이게 이제 막 허령이 열려가지고 다 보이는 거예요. 영안의 귀신의 세계가. 어머나.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제가 그
무당도 한번 공부해봤던 적도 있고 그래서 네. 이 상당히 이게 영적인 세계가 많이 열려가지고 네. 성경만 붙잡으면 이게 정신이 멀쩡하게 되어져서 네. 귀신들이 많다고 말하는 법당 안에도 예.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라 예.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아멘.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예.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 뭐였냐면 예, 뭐였어요? 저희가 갑자기 연부를 하고 있는데 예. 안 되는 연불이지만 저에게 딱 성경이라는 한자를 예. 거룩할 성자에 예. 글경자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원래는 네. 성서, 성경할 때 경자가 글경자입니다. 글서자. 네. 네. 그러니까 거룩한 글씨.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만큼은 성경은 거울이야. 예. 아, 거울 경자. 거울이니까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죠? 아, 나를 보는 거죠. 네, 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예. 나를 보게 해주는 사건으로 제가 딱 그걸 클릭이 되면서 막 그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그래서 어떤 영적 세계가 저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네. 제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예. 그 말씀이 풀어내는 예.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행복은 유일한 하나님의 거울 예. 성경을 제가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아시안 게임 출전하셨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아시안 게임 때 자연스럽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는데 어떤 일인가요? 네, 저희들이 이제 4강전에서 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 패배를 했어요. 예.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죠. 예. 선수들은 다 예수 믿는 애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처음이니까 초창기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예전에 어떤 그 영의 세계가 열렸던 것처럼 네. 저에게 분명하게 예. 너희들 선수 중에 한 명이 범죄한 사건이 있다. 그 전날 일본 축구 팀들이 와가지고 축구공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네. 이 아이가 일본 애들이 있으니까 예. 걔들은 축구공이 많았거든요. 많죠. 예. 그러니까 축구공 하나 쫙 구석에다 숨겨놓고 못 찾게. 아.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일본 팀들이 다 떠나니까 예. 얘가 이제 바람을 빼서 지 가방에다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접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네. 그러니까 그 친구뿐 아니라 나머지 아이들도 15명이 놀래죠. 놀래가지고 예. 와 우리 감독님이 믿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굴까 네. 뭘까 도대체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또 소록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들 다 제가 또 한국에 데리고 와서 예. 소록도에 가서 소록도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 이민교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를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믿은 거야. 이민교는 우리의 작품이야. 어머나. 우리가 7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땡중이 예수 믿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 15명 선수들이 소록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큰 절로 인사하면서 어머나. 우리도 예수 믿게 됐습니다. 어머. 이제 이러한 이제 또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은 범죄의 장이었다 한다고 한다면 12장은 회복의 장입니다. 사실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심각성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찜상에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가 어떤 죄를 지었죠? 이런 내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최소한도 10개월은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10장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가
그 아이를 낳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뱃속에 10개월 정도는 있었을 때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 속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오게 되어지니까 10개월 정도는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굴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당시에 다윗의 신앙은 무디어져 있었어요. 자신의 죄악을 잊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잠자는 그의 양심을 깨웁니다. 그때 나단이 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양심을 비수처럼 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지역에 아주 잘 사는 그러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좋은데 그 부잣집 옆에 정말 가난한 한 집이 있었어요. 이 집은 이 암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키우면서 그것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이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우리야를 말하는 것이고 암양은 밧세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와 밧세바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게 자라며 먹으며 마시며 누움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요즘 가정 안에서도 보니까 강아지 키우면서 애들하고 같이 크고 먹는 것도 같은 밥상에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같이 마시고 잠잘 때도 침대 위에서 같이 재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보면. 그런데 이런 비유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화를 내요. 어떤 그런 놈이 있냐고,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양도둑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율법에 정한 것처럼 4배나 갚아야 된다고 아주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이 다윗이 바로 그 부자라고 책망을 하죠. 남의 일인 것처럼 분개하고 있는 그에게 그 사악한 부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 너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나단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너는 받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무색해 할 정도로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어기고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남편도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이 받을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징계가 오늘 성경에 3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그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다 결국은 전사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권력투쟁을 벌이다가 죽게 되었어요. 집안에서 일어나요. 둘째로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 그 사람이 네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랬어요.
너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 네 아내 뺏길 거야.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왕국의 지붕 위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다윗의 철을 겁탈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족보로 보면 엄마예요, 엄마. 자기는 낳지 않았지만 다윗의 후처니까. 그런데 엄마를 겁탈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의 아내 뺏었어? 너 네 아내 뺏길 거야. 세 번째로 14절 하반절입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실질적으로 다윗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달콤해요. 그리고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과는 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는 피하고 죄악의 자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사실은 무서운 것 그 이전에 다윗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백을 해요. 13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코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으니까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누구한테 잘못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회개할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13절 하반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이 죄를 사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보존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시름시름 아파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뭐냐면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 입장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물리쳐 놓고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식사를 하셔야 되죠. 식사하고 힘내서 기도하십시오. 쓸데없다고. 근데 7일 만에 아이가 죽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금식을 했던 다윗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옆에서 수군수군 대는 것을 들었어요. 느꼈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죽었구나. 그리고는 그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금식을 하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식사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셔서 옷도 갈아입고 식사도 하십니까? 언제는 울더니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게 단순한 말이 같지만 여러분, 그 다윗의 그 믿음에 깔려 있는 걸 보면 나는 그 아이에게 각태로 갈 테지만 그 아이가 천국 갔으니까 나도 때 되면 갈 거지만 지금 그 죽은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난 아이가 죽었으니까 다윗도 힘들지만 그 밧세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 전에 남편 죽었죠. 이제는 난 애까지도 죽죠. 그래서 다윗이 위로를 해요. 그런데 그때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가치가 있고 귀해서 나단 선지자가 별명까지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여디디아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은 영원토록 내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세워질 거야 하면서 그런 언약적 관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인데 한순간인데 그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대낮에 굴굴 잠을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죄악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냥 여인이 목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밧세바가 목욕하면서 나보고 유혹을 가지라고 유혹하기 위해서 목욕한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앞에 간음죄를 지었고 간접 살인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 속에서 야, 다윗이야말로 성인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까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다가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반역하는 일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노아 보세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질 때에 누구의 가정을 선택해요?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잖아요. 선택해서 배를 지으라고 했더니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디다 지라고요? 강가에? 아닙니다. 바닷가에? 아닙니다. 산 위에다 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 위에다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아들들과 며느리들, 노아의 부인과 배를 지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 심판이 임해요. 8 식구만 구원을 받아요.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홍수에 나와가지고 보세요. 포도주 한잔하고서 옷 다 벗고 자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함이 나와서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소리 듣고 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 그게 아들 잘못입니까? 아버지 잘못입니까? 근본적인 것을 제시한 건 술 먹은 아버지 잘못이죠. 아버지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게 아브람이요. 부끄러운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엄포를 두니까 그냥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지고 광야에 들어누워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기 싫으니까 내 목숨 가져가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엘리야가. 아니, 이 대단한 분들이 왜 이래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무능함을 이야기하고 어떤 순간에는 죄악이 가득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탁월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죄 지었을 때 너 죄 지었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찾아오셔요.
왜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얘는 오른쪽 길을 열어줘야 할까? 아니면 왼쪽 길을 열어줘야 될까? 아니면 앞에 길을 열어줘야 될까? 예? 하나님은 채찍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죄를 짓고도 1년 가까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근데 다윗의 영성이 왜 중요해요? 13절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이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회개하니까 그 순간에 알았다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내가 이거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부모님들의 심정은 알죠. 애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화가 나잖아요. 자꾸 야단치잖아요. 자녀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지혜로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한순간에 어떻게 되어져요?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주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기를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워낙 우리의 체질은 죄 짓는 존재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기도 하시고, 예? 자주 매들지 않고 그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고 죄를 따라 그 값에 따라서 처벌하지도 않아요.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연약하다고 그랬죠? 그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가장 빠른 관계의 회복은 무엇이냐? 회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편 51편을 보세요. 다윗은 눈물로 베개를 적실 정도로 통에 자복한 것이 나와요. 여러분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11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로우리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리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며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며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잘못됨이 있었을 때는 그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그냥 시편 51편을 펴서 1절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운 성도예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나약한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예배의 회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성화에 이르는 회개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회적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런데 이 회개한 자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잘못을 행하잖아요.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성스럽게 되어지는 과정의 회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화 단계 회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이지만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수없이 반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10개월 정도 자기가 지은 죄를 덮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주님이 용서를 주시고 그리고 회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분명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존재예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산대요. 근데 한 가지 뭘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가 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그 아이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그 이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우리 안에 바세바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 죽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사단의 세력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아유, 하나님 꼴 좋다. 다윗 사랑하더니 꼴 좋다. 뭐 사회를 패하고 다윗을 세워서 그놈이지 뭐. 사단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방거리가 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되는 거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교회가 인터넷에서 올라오고 방송에 나오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세상 나라에 비방거리는 거 정말 싫어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는 거예요.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는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회복을 약속하셨다고 그랬죠. 24절과 25절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로하시고 밧세바를 위로하셔서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아이를 주시죠.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의 원어적 배경적 의미는 샬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평화잖아요. 지금까지는 고통과 아픔과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잖아요. 이제는 샬롬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주시는 게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화평이 온 거예요. 화평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별명 하나 지어줄게. 그게 뭐예요? 여디디아,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제가 도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죠. 이제 결론도 도표를 하나 보고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승리를 이루었죠. 근데 죄를 짓게 돼요. 죄가 뭡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오게 되어지요. 거기서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식들 간에 죽는 일들이 나타나고 아내를 빼앗기게 돼요. 왜? 남의 아내 빼앗아서 왔으니까. 세 번째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죽는다고 그랬죠. 이게 징계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 앞에서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 비유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시초가 뭡니까?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샬롬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별명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13장부터 보면 여러 가지의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회복시켜 주신 그 승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리가 있었죠? 죄가 있었어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징계로 끝나고 싶으면 회개 안 하면 돼요. 그럼 징계로 끝나요. 그런데 징계가 올게 되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회복이 이루어져요. 어떤 회복이 이루어져요? 솔로몬이 나타나요. 샬롬이 온다고, 여디디아가 나타난다고,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가 나타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다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의 지하병동의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알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다른 사람을 욕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도 그 아이를 포기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한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그 소녀에게 관심을 갖기를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어요. 점점 아이가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치료를 받게 되어져요. 그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설리번 선생의 이야기예요. 회복된 경험이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회복을 원하셔요. 앉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회복해라.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회복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향한 죄인들의 최대한의 반응, 최선의 반응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 회개, 용서, 회복. 이 단계가 우리의 설교 제목처럼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